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보고 꼼꼼히 보지 아니하고 그냥 쭈르륵 이렇게 봐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겉에 것만 봤어요. 이 성경을 항상 볼 때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 작가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또 예수께서는 무엇을 진정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8절 말씀까지만 38절 말씀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전에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할 말씀, 이 말씀까지 이제 그 6월절 예수께서 죽으시기 바로 그 전에 잡히시기 전날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 이제 6월절을 준비해서 6월절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새벽에 이제 잡히시죠.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이제 날 이제 부활하시는데, 이 날이 6월절 요 대목이 6월절에서 식사하시고 성찬하시고 이제 마지막 대화이십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감난산으로 가셔서 그 유명한 갈보리산의 기도, 예수님의 그 피를 토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요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다 하시고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곧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 얘기가 아주 그 진실되고 솔직한 얘기를 이 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표현, 시몬아 시몬아 하는 이 표현은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 앞으로 시몬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알고 계신데 그 시몬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근데 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아요. 또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생업을 다시 하는, 마치 예수님과 이별하는, 그리고 끊겨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그걸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속마음이 나는 오게를 가도 주님과 함께 갈 것이고 죽는데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탁 울기 전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꿋꿋하니까는 이 베드로가 예? 하고 생각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 닭이 울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원문을 내가 헬라어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닭이 울기 전이 아니라 해가 뜨기 전, 해 뜨기, 날이 뜨기 전에.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그런 의미로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해 뜰 때 닭 안 운대요. 닭이 안 운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닭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해 뜨기 전,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2번은 부인한다고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해가 뜨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서에 맞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 뜨기 전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 해 뜨는 걸 어떻게 해가 밝게 떠오는 거를 그걸 찾아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는 해가 빨리 뜨기 전에 닭이 울거든요. 근데 요즘 닭은 아무 때나 막 울어. 나 저기 영등포에 살 때도 그 누가 닭을 하나 할머니가 갖다 놨어요. 얘가 시도 때듯이 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놈의 닭은 시도 때듯이 저거 확 가서 확 잡아먹어버릴까 보다. 그래서 우리 집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진돗개를 확 풀어놓을까 보다. 저거 확 가서 죽여버리게. 아니 좀 쉴만하면 꼭 끼워 이리 대낮에.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한자로 된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시모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주님의 그 심정이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모나 사단이 밑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이게 중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께서 그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고 베드로는 회개했고 눈물 흘리고 뉘우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 물론 이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주님이 그걸 드러내려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단이 마귀가 그에게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갖다 주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거는 그냥 예의상 또는 베드로를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어떠한 상징적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베드로 그 하나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 대목에서는 베드로 너 하나, 오직 너를 위해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3번 부인을 하셨거든.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부인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환난이에요. 베드로에게 오는 시험이고 환난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기다. 그 이겼어요. 베드로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이거 아는 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회개를 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겼어요. 베드로 이긴 얘기예요. 예수께서 만약에 베드로가 그 3번 예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예수님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다 대걸고 네가 오늘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너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의 뒤에서 사주하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힘들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환난을 갖다주는 이 모든 것을 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 마귀 있고, 여기서는 예수께서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겠다. 그래서 알았잖아요. 밀가를 훅 불면은 껍데기가 확 날아가 버려요. 훅 불면. 그러니까 뭐예요? 손 안에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 아니하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가 하시는 일이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 위에 올라가요. 요 2 손에. 언제든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훅 불어버리면 우리는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릴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했으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3위의 하나님 중에서 2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한시도 안 띄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 내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이 시모나 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앞으로 이 베드로가 그 시험 받을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6월절 행사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9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선교하러,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10장에는 7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내보냅니다. 그때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2 말씀을 비교를 해보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 중복되는 거를 빼고 보니까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이 네 가지가 중복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하게 양쪽 4군데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5가지 전대까지
그러니까 이 전대, 돈, 양식, 주머니, 지팡이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대라고 하는 것은 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갑이죠. 근데 이 지갑에 돈을 많이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에 꼭 필요한 건 기본적인, 다 기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돈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돈이죠. 그리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식은 처음에 출발해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양식을 얘기해요. 그 모든 양식. 그리고 주머니는 그 지갑을 넣는 주머니이죠. 그러니까 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제자들에게는 이따가 나오지만 이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어떤 제자에게는 검이 2자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검을 가지고 다니란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지팡이. 이 지팡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행하는 자가 그 히브리 그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지팡이가 없으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바람이 불 때에, 또 위급한 상황에서 적이 나타났을 때에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기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여행하는 자가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 소리는 뭐냐면, 이건 출발할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거란 것은 이 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옷,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뭘 따로 준비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가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고, 또 하나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급박하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촉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가 있으시니까 다 다니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12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70명을 한 번에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12명과 70명이면 82명이 가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지역을 갔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많은 곳을 혼자 다니시려고 12명을 데리고 이렇게 다녀서 보려고 해요.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12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 이상이겠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걸 한 번에. 왜 그러냐면 급해요. 주님이 급하셔. 왜 급하세요? 이제 골고다로 가셔야 되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되니까. 갈보리로 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급하시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핸드폰도 가져와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거 필요 없다 이 소리. 빨리 가라. 급하니. 그래서 2번째는 이유는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2군데 다 그들이 다 돌아와서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9장과 10장은 급박해. 근데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달라요.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전에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에 너희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아쉬운 게 있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전도하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이르시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부터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뭘?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이 얘기는 지팡이도 준비하고, 여기서 요 몇 가지만 얘기하셨지만 9장 10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여행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니들이 다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다 준비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9장 10장에 나오지 않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검이에요. 검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검이 없는 자. 여기는 우리는 없는 자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가지지 않는 자 이 소리예요. 가지지 않는 자. 없는 자와 가지지 않는 건 다릅니다. 없다라는 말은 아예 내게 검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저기에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내 품에 내 손에 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보고 너 차 있냐? 있어. 어디 있는데? 저 바깥에. 내가 지금 여기는 없어. 근데 저 바깥에는 있어.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없는 자는, 근데 원본에는 가지지 않는 자는 있다는 얘기 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라 이거. 지금 손에 들으라 이 소리예요. 검을. 지금 손을 들으라.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가지지 않는 자는 빨리 살아. 그거 가질러 가지 말라 이거. 집으로 가지 말고, 시간 없다 이거. 집으로 가고 그걸 가질러 가지 말고 시장에 가서 사라 이거. 빨리 그걸 구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있으라 이 소리예요. 네 몸에. 그러게. 근데 그 몸을 뭐래? 겉옷을 팔아서 살라고 했어요. 겉옷. 너 여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대에 돈 있을 거 아니야. 돈으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살아라 이거. 살아라. 근데 여러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살 수 있을런지 몰라. 우리는 명품 옷을 입으면 중고상에 가져도 100만 원짜리 옷을 가져가서 중고상에 가서 팔면 한 5만 원이나 3만 원은 줄 수 있겠죠. 얼마 안 입은 거라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겉옷이라고 했지만 원본에는 이건 옷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은 겉옷과 속옷이 구분이 없어요. 겉옷과 속옷이 없어 사실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벗기고 여기 팬티만 입으셨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19금에 걸려. 영화 촬영 그렇게 촬영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여기 머리까지 와요.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통. 하나로 돼 있어요. 겉옷과 속옷이 구분이 안 가요. 이 소리는 뭐래요? 겉옷을 팔아서는 네 옷을 다 팔으라는 거죠. 그 뭐만 남아요? 빨개 벗은 거지. 이 겉옷이 어디에서 이 겉옷이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예? 저기에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무엇을 그 나귀 타고 가는 것의 종려나무와 또 하나 모르겠어요. 그 나귀에게 겉옷을 벗어서 올려놨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나다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했어요. 벗어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지가 구걸할 때 무엇을 깔고 있다 그랬어요? 겉옷을 깔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밖에
게 남은 게 없어. 겉옷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버려서 벗어서 검을 사면 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빨개 벗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검이라고 하는 것을 겉옷을 팔아라는 건 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검을 사라 이 소리예요. 그럼 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검이 우리가 볼 때에 흔히 생각할 때 검 그러면 성령의 검이 나오죠.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다. 성령이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 이 검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검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칼 또는 검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10장에 보면 이 칼이 우리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잘라놓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또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 그 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대목에는 이것이 분쟁, 환난, 죽음, 싸움, 전쟁 이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헤레브라는 말인데 파괴하는 것. 히브리 말로 검은 파괴시키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검을 사라 하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 이 얘기가 말씀이 나오고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분쟁, 분열, 싸움, 다툼, 죽음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으로 분쟁과 환난과 죽음이 너희 앞에 있다 이 소리예요. 시험이 너희 앞에 올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또 검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환난과 분쟁과 어려움과 죽음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앞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그 환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올 그 환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분쟁을 주러 오셨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구와도 아비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때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시다. 이 말. 우리 좀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그런 간증 많이 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멀리가 우리 최희선 집사님만 보더라도 오죽했으면 기도를 그렇게 하셨으려고.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저 사람을 좀 치워달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긴 게 뭐예요?
그거 이긴 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앞으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하여 나가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앞으로 사단에게 받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당할 텐데 그들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셔야겠다. 그게 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성령이시고 성령이 일할 때 쓰신 검이다. 성령이시다. 그래 예수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십니다. 혼자 나갔다가는 어떻게 손바닥 위에 있는 밀과 같아.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푹 불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닥칠 환난을 위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무기를 하나 주시는, 그게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세요.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37절에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율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민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이게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이사야 53장 12절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취급을 받았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다고 했는데 이 누가는 뭐라고 이걸 살짝 바꿨어요. 뭐라면 불법자의 동류로 바꿨어요. 헤아림, 범죄자 중에 헤아림의 이 헤아림을 단어를 뭘로 썼냐면 동류로 바꿨어요. 이 말은 원문에는 함께요. 그러니까 불법자와 함께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사야의 얘기는 그 예언의 말이에요. 앞으로 죄 없는 어떠한 한 사람이 죄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 곧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 말을 여기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단어 하나를 바꿨어요. 동류에서 함께로. 이 말은 그 예언이, 이사야가 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뭐지?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누가는 이걸 함께라는 말을 쓰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예수께서는 이루어 감이라고 했는데 왜 누가는 동류, 곧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속에 내포한, 누가가 지금 얘기하려는 그 속에 이중적 의미는 예수께서는 이루어 감이라고 하셨지만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류라는 단어를 써버린 겁니다. 쓴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당시 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태예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쓸 때는 어떤 때예요? 이미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이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오르시고 30년이 지난 이후요. 역사가 다 이루어진 사실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쓸 때는 과거가 된 것이고 그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현재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헤아림, 곧 취급을 받았다,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동류라는, 함께라는 단어를 써서 이미 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이루어졌다. 이제 38절 한 점만 하고 마칠 텐데, 38절에 그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검을 2자를 내놨어. 여기 있어요, 검 2개. 이 소리는 뭐예요? 검을 가지고 다녔다는 소리. 이 요한복음에는 이게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시몬이. 그러니까 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2자를 내놨는데 다른 사람도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검은 호신용,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검은 호신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로마 병정들이나 그 도적대 막 이게 광야를 다니고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그 도적대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위험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다니고 호신용으로. 그러니까 항상 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자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족하다. 이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속으로 예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예, 됐다 이놈아. 됐다 이놈아. 이 소리는 뭐냐면 알아듣지를 못해. 지금 검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이 의미는 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너에게 올 시험과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하시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는 못해. 그러고서는 진짜 칼을 끄집어내. 예수님이 진짜 검을 사고 칼을 사라 그러셨겠어요? 그 인자하시고 평화하신 분이 말구의 귀를 그렇게 잘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 의미는 또 따로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그리고 검은 칼은 칼로만 한다. 근데 그런 분 앞에 지금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검 2자를 내놓으니까 예수께서 이제 됐다. 족하다. 아이고 됐다 이놈아.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검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꿨어요. 내 생활 태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손 떼기로 했어요. 그건 주님이 하세요. 사단이 시몬을 밑까불듯이 까불려고 까서 불어버리려고 시몬이 몰랐어. 그걸 어떻게 알아? 사단이 그러는지. 검 사라 그러니까 검 여기 2자루 있어요.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주님은 하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떠한 시험이, 어떤 환란이 닥칠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준비한답시고 내 머리를 아무리 짜낸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내가 어찌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도 될 일이 아니야. 단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갈 길은 내가 정해요. 뜻은 정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충실히 살아야 된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 그러고 보면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민이가 어저께 그러더라고. 그냥 사단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단에 여기 이 사단은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군 사단, 군 사단. 그래야 거기가 좀 편한가 봐요. 그리고 대대나 연대나 대대라고 가면 통신병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작아서 근무도 서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근무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 보직이. 그러니까 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민아, 그건 네가 정할 거 아니다. 네가 정하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냐.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거 정하는 건 사단장이 정하지 네가 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어디로 가게 하시든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네 임무를 다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내 생활 그 신념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희망이 없고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살면 오늘 내가 할 일은 꼭 내가 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앞길을 미리 하시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한 주 이제 살아나갈 동안에도 주의 말씀이 또 환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 우리가 이 믿음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도 주의 주시는 이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 이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따라 다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